오늘 주제는 11조이고요. 11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가장 핫한 주제이면서 또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죠. 이 11조라는 제도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것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그 사항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축복되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소임인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이 남아 있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교회는 어떤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아닌 속이 꽉 찬 사람들, 그런 찐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이어져 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 어떤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11조가 집사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책임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결혼 이전의 청년들에게도 집사 직분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미리 최소한 1년 정도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누는 것들, 이 내용을 임원분들은 잘 메모를 하셨다가 매년 그 오리엔테이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사 공천이 되는 주된 기준은 주일 예배 출석, 그리고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같은 그런 공예배 출석, 그리고 부서 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서나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과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차 서류 심사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격 요건이 안 되면 공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일찍 집사가 되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해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 주정헌금이나 11조 같은 경우는 꼭 제 본인의 봉투를 그 사무실에 신청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꼭 이렇게 헌금을 넣어서 내주시면 재무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봉투 앞에 있는 도장 찍는 날 있죠? 이거 무슨 쿠폰 모으는 것 같은, 여러분 뿌듯해하라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재무팀에서 잘 확인을 해서 입력을 했다,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기록했다, 이런 표시입니다. 혹시 교회가 이런 제도나 어떤 절차 또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1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에 챗 GPT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채팅형 AI.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시면 답을 쭉 해줍니다. 거기 그 AI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좀 알려줘,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똑똑해요. 그래서 딱 나왔길래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을 입력했죠. 이거를 좀 순서대로 좀 빈도가 많은 순서대로 좀 정렬해 줄래? 그러니까 5개 딱딱딱딱 정렬해 주더라고요. 상당히 똑똑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일치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거야. 자, 농담이고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나요? 경제적 어려움. 두 번째는 개인의 확신 부족. 세 번째는 대안적 믿음. 네 번째는 성경적 근거에 대한 이해 부족. 다섯 번째가 기관에 대한 불신.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생활고를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헌금을 그렇게 넉넉하게 11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경제 생활에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래서 11조를 못하고 있는 이유,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확신 부족이라는 것은 11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다. 네. 그래서 확신감이 이걸 하는 것에 대한 확신감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1번에서요. 경제적인 어려움 2번에서 내가 다른 경제 생활은 되게 잘해. 막 옷 메이커 입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커피 한 잔씩 매일 마셔야 되고 네. 그런 다른 경제 생활은 잘 하고 있다면 1번이 아니라 2번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진 그 가르침에 그것과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를 제도화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각자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꼭 자기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야 되냐? 뭐 다른 교회 좀 어려운 교회나 이런 데 해도 되지 않겠냐? 선교단체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대안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전통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적 근거에 대한 이해 부족.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딱 돌렸었는데 사실 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내가 11조를 못한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은 적어도 제가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는 기관에 대한 불신. 이건 뭐냐면 내가 낸 11조가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난 교회가 재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물론 이 다섯 번째도 우리 안에는 없었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감리교인은 감리교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께서 신학의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가 전에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성경, 그 다음에 전통, 이성, 체험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11조 하지 않는 이유들을 원인들을 쭉 봤을 때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체험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이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성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5번이 전통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체크를 해서 네 가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부터 볼 건데요. 성경은 성경적인 근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톡방에다가 미리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잖아요. 네, 혹시 다 보셨나요? 보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네, 투명해야지, 그치? 없는데? 회장님 보셨어요? 네. 지금 안 보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적인 내용은 여기서 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 한 가지만 더 추가 드리면 성경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두 글자로? 네, 그리고 사랑이죠. 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네.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 이거는 사랑의 표현일까요? 네. 우리 유딩에게 혹시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를 부모님 먼저 드세요 하는 것과 안 줘, 나만 먹을 거야. 누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요? 부모님께 먼저 드세요라고. 어떤 가정 보니까 먹는 거를 11조 시키시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면 먹기 전에 엄마 한 입, 아빠 한 입 주고 자기 먹어야 돼. 네.
다행히도 우리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그 11조에 대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 설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 이상도 드릴 수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인 것이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이 11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은 이 다섯 번째 기관에 대한 불신과 관련이 돼 있죠. 얼마 전에 이 페북에 어떤 글이 올라왔거든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1조를 자기 교회에다가 하지 않고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 구제하는 데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 이렇게 사진이랑 해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11조를 실천했다라고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불신자들이 거기다가 막 댓글을 올렸어요. 이게 찐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좀 이슈화가 됐는데요. 교회는 왜 11조를 하라고 하나?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교회마다 어떤 직분을 주는 자격의 요건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11조는 교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그 성전세를 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는 그 유지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뭐 일단은 사례비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세나 뭐 수도세 같은 공과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리트리트 할 때 후원금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행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보수 건물을 이제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또 들어가고요. 또 건물을 지을 때 그 건축을 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고정적으로 매월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이상으로 또 사회를 돕는 어떤 구제와 관련된 그런 지출도 해야 되죠. 초대교회 시절과 같이 전 재산을 사도들 앞에 사도들의 그 발 앞에 내놓는 사례는 사라졌고, 그래서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교회는 11조를 제도화하게 됩니다. 왜 자율적이지 않고 강요냐, 어떤 조건이 붙냐,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볼 땐 오히려 뭐냐면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가 된 거죠. 저는 이제 교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해주면 정말 좋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가만히 두면 그냥 더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게 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들의 그 발 앞에 내려놓는 그런 적극적인 헌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차선의 방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왜 구제더 쓰지 않냐? 내 11조를 받았으면 교회 밖으로 사람들을 돕는데 더 사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아까 그 페북의 게시자처럼, 이것도 사실은 현대인들의 그 재정적인 헌신이 인색하기 때문이죠. 저는 반대로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헌금을 더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교회 지출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아까 그런 고정 지출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빚이 있다면 빚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자연히 그 선교나 구제를 위한 지출은 나중 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현재 그 11조가 가진 전통입니다. 젊은 세대는 근데 대체적으로 전통을 중시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통을 무시하면 앞으로 교회는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핵심 구성원들이 되었을 때 당면하게 될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이 교회를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난 그냥 가난한 교인 될래, 책임을 버리고 떠날 것인지.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기획위원이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의 11조를 그 의무화를 폐지시키고 직분의 어떤 조건으로 두지 않는 그런 자율화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없어서 건물 팔아버리고 새로운 교회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온라인 교회 형태 같은, 아니면 어디 실을 그냥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 같은. 여러분, 과거 선조들의 그 생각과 신앙관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듯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후대에 또 다른 전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미래의 교회의 그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11조가 공정한 제도냐, 이것을 따질 때 반드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로 볼 때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이런 위기의 상황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어떤 영적인 소수자들을 깨우실 것이고, 또 그들로 인하여 부흥을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전에 떼어먹었던 것들을 다 토해내고 정직하고 후하게 드리는 그런 재정의 부흥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부흥을 일으키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떠밀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될 것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하늘샘 청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로 우리 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안적인 믿음. 난 교회 가치의 그 교회가 가르치는 11조에 대한 가치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이성적으로 볼 때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해서 주재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SCL이나 DFD 교육을 받아보시면 거기에 주재권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바로 주재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재권의 문제예요. 뭐 구약의 산물이니 어쩌니 이야기하고, 왜 꼭 11조를 우리 교회에 대해 해야 되냐 물어보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풍족하니까 다른 작은 교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약자를 도와야지. 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교회에 들어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냥 유려한 말솜씨로 포장을 하는 거죠. 모든 걸 그냥 다 떠나서 간단히 말해서 나는 11조를 안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11조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11조를 하는 행위 자체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11조를 샘플로 해서 나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뭐 오늘날 유행하는 욜로, 파이어족, 프리터족, 딩크족, 이런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도 문제 없겠지,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천국에서 이것이 어떤 가치일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인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만 사람들에게 호응받는 그런 가치라면 저는 과감히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서도 11조와 같이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하는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근데 그것이 나의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제도가 있다면, 게다가 그걸 또 내가 좋아하고 꼭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조 제도가 가진 그 가치가 즉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가치가 얼만큼이 하나님의 것이고 얼만큼이 나에게 맡겨진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이니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almost 크리스찬이죠. 찐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의 유사한, 진짜 같아 보이는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대 앞에서 걸러졌을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떤 질문을 해서 내가 그런 거구나 스스로 답을 찾아갈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천국에 가서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해서 내가 깨닫는 그런 욕구,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의 해답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진리는 빛과 같이 드러나고 우리는 질문이 필요 없이 그냥 알게 되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성적인 답변을 구하는 청년이 있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제발 네 그 짧은 지식으로 이해된 것만 하려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면 일단 그냥 좀 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 체험과 관련된 거죠. 네, 영적 체험이고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확신 부족과 관련된 가장 많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설문한 내용으로도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이성적인 부분이 주재권의 문제라면, 즉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 문제라면, 이 영적 체험의 영역은 우리가 가난의 영에 묶여 있다라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궁핍에 처해 있기 때문에 11조를 못하는 것 1번이요. 그 다음에 재정의 사용의 우선순위에 11조를 두지 못하는 문제, 이 두 번째 문제요.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정 공급의 원천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또는 내가 사업자라면 고객, 재정 공급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나의 재정이 없어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월세 지출은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전세라도 해야 된다, 연끌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대해서 내가 난 돈 없어서 못해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젊었을 때 악착같이 막 모아가지고 일찍 은퇴하는 파이어족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난 그때까지 못 기다려. 그냥 지금 욜로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드린 이 6가지 질문,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확신 있게 하지 못한다면 가난의 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난의 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재정을 공급받는 것이죠. 재정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라면 내 통장 잔고가 바닥날 것을 왜 걱정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면서 교회는 건축하면서 진 빚을 아직도 못 갚고 있는데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자랑스러운 거야? 성실하게 돈 모아가지고 나 집 샀어. 그게 뿌듯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역하고 하다가 뭐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에어컨 같은 거 작동 안 되고 어떤 장비 같은 거 작동 안 되면 이런 거 왜 제때 안 고치냐고 막 불평하죠. 그거 우리가 헌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가전제품 같은 거 막 바꾸면 최신형으로 막 바꾸고, 그리고 꼭 집에서 안 쓰는 거 교회에다 갖다 놓죠. 이 가난의 근성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언제부터 돈으로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었나요? 파이어 욜로 20년도 전부터 유행하던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있죠. Don't waste your life.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설교가 있는데요. 이게 그 수많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 중에 2000년도에 말씀하신 거예요. 23년 전에. 근데 그 안에 그 설교 중에 다이제스트라는 크리스천 저널이 있죠. 거기에서 그 목사님께서 읽으신 어떤 글을 소개합니다. 그 글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남들보다 10년 정도 일찍 은퇴해서, 이게 이제 파이어족이죠. 10년 정도를 일찍 은퇴해서 매일 그 자기는 해변에 나가가지고, 집 앞에 해변에 나가가지고, 집이 해변가에 있나 봐요. 그래서 해변에 나가가지고 산책하면서 조개를 모으는 게 나의 소소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글을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으신가요? 성경 인물은 누구 좋아하시나요? 근데 그 일찍 은퇴해서 소확행을 누리는 제자가 있었나요? 베드로가 막 일찍 은퇴하고 연금 받으면서 갈릴리 해변 나가가지고 막 예쁜 조약돌 수집해가지고 그렇게 노년을 보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요한, 이 계시록 말씀을 쓸 때 어디 막 한적한 별장에 가서 따뜻한 차 마시면서 막 이렇게 썼나요?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에 믿음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욜로 하면서 인생을 보냈다라는 그런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유행과 또 풍조에 휩쓸려 다닐까요? 가난의 영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영과 영적인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마인드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끊어내시고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설교를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챗 GPT가 있어서 아주 수월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채팅에 쳤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실천하셨는지 알려줘. 그랬더니 쭉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요약하면 이 웨슬리 목사님은 11조를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고 재정을 훈련하는 그런 방법으로 봤습니다. 즉, 이 11조가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의무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제가 설문의 그 마지막 질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 질문을 달았었는데요. 그 몇 분 하셨는데 질문이 똑같더라고요. 그 뭐였냐면 월급을 그 받으면 전체에서 11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11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답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웨슬리 목사님의 헌금 생활에 대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헤아리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11조를 드릴 때 세금을 떼어서 드렸다면 떼고 나서 드렸다면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10원 단위까지 딱 맞춰가지고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봉투에다 10원짜리까지 넣어가지고 11조 봉투에다가 10원 단위까지 딱 맞춰서 드렸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저울을 달아가지고 복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10%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20%, 30%, 40% 막 이렇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후하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한 자들에게 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필요 이상의 어떤 욕구를 채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배당 수익에 어떤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도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은행에 맡기거나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떤 것에 투자하는 이런 개인적인 재물의 사용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만큼 하늘과 땅의 영적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이 아닌 하나님과 영적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재정 사용 원칙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그 11조와 헌금이 매년 더 많아지게 하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이걸 표로 정리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감리교의 첫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첫 해에 받으신 사례비가 1년에 30파운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혼자 사는 성인 남성, 혼자 살고 있는 성인 남성의 생활비가 29파운드 정도가 됐거든요. 네, 물가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파운드를 받으셨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29파운드보다 적은 25파운드로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5파운드를 헌금과 구제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11조와 헌금, 구제 모두 포함해서 약 17% 정도가 됩니다. 아마도 오늘날 11조와 주정 헌금을 정확히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13%에서 한 15% 정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신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사례비가 2배로 올랐어요. 60파운드가 된 거죠, 1년에. 근데 여러분이 2배의 사례비, 여러분 2배의 월급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마도 오늘날 세상의 셈법을 하면 사례비가 2배로 올랐으니까 생활비도 2배로 올려서 50파운드 하고, 그리고 구제도 2배 올려서 10파운드 한다면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좀 생활비가 좀 남으면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전히 전년과 동일하게 25파운드로만 생활을 하시고 나머지 35파운드를 헌금하셨습니다. 퍼센트로 따져보면 58%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례비가 90파운드로 올라요. 첫 해에 3배가 됐죠. 근데 똑같이 25파운드로 생활하시고 나머지 65파운드를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게 72%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0파운드까지 오르죠. 4배가 됩니다. 똑같이 25파운드로 생활하시고 나머지 95파운드로 헌금을 하셨어요. 79%가 됐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시고 늦게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가족이 늘어났는데도 또 물가가 올라도 생활비는 25파운드를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어떻게 생활하신 거죠? 상당히 궁금한데. 네. 생활비는 계속해서 25파운드를 유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재정은 계속해서 늘려갔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제 그 책을 아주 많이 출판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판한 책들의 인세와 또 개인적인 후원금들 막 이런 것들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막 1000파운드 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 교단의 창시자이시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가르치시니까 얼마나 많은 또 개인적인 후원금을 받으셨을까요? 그러나 그런 후원금들 심지어는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바로바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행 계좌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 죽을 때 남긴 유산이라고는 장례식 때 그 관을 운구할 사람들의 일당밖에는 남기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많은 재물을 맡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후원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맡겨진 재정은 단 1센트도 허튼 곳에 낭비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한 곳에 분배되고 공급된다라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만 맡긴 것이 아니라 분배하고 공급하는 영적인 권세까지 함께 맡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재물에 완전히 충성된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할 수 있는 말이 진정한 회심은 돈지갑의 회심으로 완성된다입니다. 이 돈지갑의 회심이라는 말은 웨슬리 목사님의 또 유명한 설교 중에 한 부분이죠. 여러분, 누가 당신은 재물 사용하는 삶에 있어서 완전히 회심하지 못했으니까 당신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구원 진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과부의 2랩돈이 부자의 그 많은 헌금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재물을 움직이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그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서 하늘의 재물을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결코 11조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대 위에 올려지지 않도록 가난의 영을 확실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재정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넉넉히 베푸는 축복과 또 형통과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창조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선포 기도문이죠. 하나님 나라 재정을 위한 매일의 선포 기도문, 이거를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주시는 당신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필요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얻고 다스리는 권능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그 능력을 내 삶에 활성화시킵니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이며 하나님의 일에 씨앗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수록 더 많이 드리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에 나의 개인적인 의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드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에 대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드린 모든 씨앗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될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가난의 저주로부터 구속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족과 결핍에 저항하며 부족함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풍성함이 나의 것입니다. 성공이 나의 것입니다.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쏟아져 내리고 있으며 내게는 그것을 받기에 충분한 공간조차 없습니다. 내 땅에서 나오는 열매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일컬어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희락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걸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두시고 집에 매일매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거기 그 가운데 누구누구의 11조 및 헌금 목표 이름을 쓰시고요. 그 왼쪽에 목표 금액 있죠? 네. 뭐 이거는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만 아시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감동이 되는 대로. 그리고 그 밑에 그 목표 금액 있죠? 거기서 나는 이 숫자를 매월 드리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인지 매년 드리는 걸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하나를 정하셔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쓰시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까 웨슬리 목사님처럼 매년 증가하는 것 네. 이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가령 나는 20대에는 뭐 10%, 30대에는 15%, 40대 20% 이런 식으로 늘려가겠다. 30대니까 30이니까 30% 하셔도 되고요. 40대 40%. 네.